저희 집은 샬롬, 로이, 라파라고 불리는 애완견 3마리를 키우고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2017년부터 차례대로 저희 가정으로 입양된 애완견들입니다. 평소에 성격이 온순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온순한 아이들이 먹을 것 앞에서는 이 사족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애완견들의 샬롬, 로이, 라파의 간식을 빼앗아도요, 이 아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간식을 좀 빼앗기지만 언제라도 이 주인이 다시 간식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왜 간식을 뺏어가지?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도 이 강아지들은요, 저를 믿는 거예요. 이 간식 하나보다 간식을 줄 수 있고 이 사료를 줄 수 있는 어쩌면 주인의 능력, 별것 아닌 능력이지만 그렇죠? 그 능력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아니 자기 생각과 이 조금만 달라도 이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이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분노부터 하죠. 이 절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하면서요, 원망과 이 비난의 대상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에게까지 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들도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둠이 아니라 밝은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비결 아닌가요? 지금의 어둠을 바라보고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어둠보다도 밝은 아침을 기대하고 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아까 진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이렇게 자녀들은 또 청년들은 아비들은 이러면서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들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성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때 이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고 희망을 주는 이 성경의 스토리,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입니다. 둘째 동생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게 되자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키우죠. 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은 복 주셔서 가축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들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게 없이 살 때는 그죠? 불편하지도 않았고 다툼이 없었는데 좀 괜찮아지니까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다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한된 물과 초원이었습니다. 이 제한된 물과 초원 때문에 그들이 다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은요, 제가 간식을 빼앗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그동안 주인이 사료와 간식을 준 경험을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간식이 조금 빼앗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죠. 간식을 줄 수 있는 주인만 이렇게 바라봐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롯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올 때 뭐 이것저것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뭐 빚을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었죠. 그런데 하란과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그리고 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한된 초원과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제한된 초원과 그 물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 우리네 모습 아닌가요? 결국 그들은요, 이별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더 사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했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라 여겨져서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자신이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롯이 바라본 곳이 뭔지 아십니까? 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고 있죠. 바라봤더니 어떻습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곳이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가나안이 아니라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러웠죠. 마찬가지 지금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욕심과 이기심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더 중요해서 이 잘못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물도 많지 않고 풀도 많지 않은 이 산악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까지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누리는 부유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부터는 그의 인생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 딸들을 범하는 이 비참한 이 종말을 맞게 되죠. 이 땅만 바라봤던 롯은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요, 땅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주 이야기했던 책인데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하죠. 그러나 거북이의 상대는 결승점이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거북이를 상대한 토끼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승점을 상대한 거북이는 토끼도 이기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롯이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땅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팠을까요? 성경은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바로 롯과 헤어져서 공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요,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 뒤에 계속 볼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최악의 상태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보다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죠. 자, 바라보는 것은 기적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속담 가운데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성경의 교훈은요, 못 올라갈 나무는 없다죠. 바라보는 자는 올라갈 수 있다죠. 못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끈질기게 바라보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도구를 개발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재밌는 걸 봤거든요. 제가 요것 때문에. 그랬더니 조폭들은 이렇게 한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남도 못 올라가도록 잘라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못 올라갈 나무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쳐다보면서 또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상황에서 제가 사실 저희가 교회가 이만저만 할 때 2층을 임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5층 선교관 이런 문제들 이야기했을 때요, 모두 다 비웃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바라봤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층 201호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에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3층을 하나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4층을 기숙사로 할 수 있도록 임대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들은 교회가 작아서 안 되고, 사람들은 성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도 바라보지 않고 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가치이고 수준입니다. 롯처럼 현실과 조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절망하거나 운명이라고 찬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열게 되면 기숙사 때문에 선교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선교관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로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유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소망으로 가득 차고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가요,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요담,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침입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백성들에게 우리들은 힘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선포하죠.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남편 아니에요.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미문에서 구원하는 안전뱅이를 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도 동일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도 암울하고 내일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또한 모두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바울을 위대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울을 위대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의 비전 되길 바라요.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비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루 다녀 도전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아멘.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적극성과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애완견들은요, 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은 따라가지만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못 드리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말 잘 듣는 건요, 이 강아지들이 훨씬 말 잘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강아지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요, 이 다른 종교들은 운명으로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가서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둘째, 뜨겁게 기도하라. 셋째, 실천하라예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요,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기 싫을 때도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그것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기 싫을 때도 꼭 무엇인가를 한다. 그것이 그냥 잘하는 것과 최고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니 채우고요, 떠서 갖다 주라 하니 떠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에 실천했던 하인들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반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갈라져야, 무너져야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희한한 게 오늘의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내일 또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환경 속에서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과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교회의 일이라면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추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 머뭇하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마귀가 역사를 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만 따지고 그리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요, 매일 여러분에게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매일 기도하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노트와 함께 이 말씀 묵상 노트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 노트에 적힌 기도 제목들이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노트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적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감기 걸렸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적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이건 좀 길게 가야 되는구나. 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되게 간단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건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다면요, 제가 그 기도 노트에 적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적는 거 아닌가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됐던 상황들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갈 거니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게 될 거예요.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겠고 읽을 때마다 의심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사람에게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보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모르는 것이나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수대를 힘겹게 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봉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신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름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약하는 거예요. 실천 신학이 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봉사를 해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래요.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시대가 고통스러울수록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요, 뭘 해야 되냐면요, 움츠릴 때가 아니고요, 도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교육을 하시면서 이 필독서 부모의 의무 읽어보셨죠, 집사님? 안 보셨어요? 금방 볼 수 있어요. 짧아서. 그 책에 보면 브라질의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미의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북미와 남미의 차이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미 사람들처럼 내일이라고 계속 말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처럼요, 오늘이라고 말하고 사시겠습니까?
처칠 수상은요, 자기가 나온 고향 학교에 가서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이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글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경과 조건이라는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